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교단에 속해 있죠. 우리 통합처 교단은 총 67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80만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는 한 8,700여 교회 정도가 통합처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67개 노회 중에 바로 전북노회 그리고 북완주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뭡니까? 총회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바로 주제입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기 총회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103회기 총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처럼 여러분 우리 총회와 또 산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내년이죠. 100년 전 3.1운동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온 그 백성들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했지만 민족을 이끌어가는 바로 지도자들이 성도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기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또 3.1운동까지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되고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양 대부흥처럼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영적 부흥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가 200만에 육박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갈등,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성도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꿈을 찾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상황이요 또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다시 살기 위해선 먼저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 부흥, 이 민족이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일하던 때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퍼뜨렸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짓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후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다산의 복을 가져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근을 멈추지 않게 하지 않으신다면 바알을 섬겨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대결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의 희생 제물을 제단위에 쌓아놓고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대결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이었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런 대결을 제안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깊이 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어서 웬만한 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을 믿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대결을 엘리야는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이 멈추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적인 문란과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의 다스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이다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엘리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이 외침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쩌면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목성껏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또한 제물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 이것은 곧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은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소망한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한 후에 돌아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 이 도랑은 무엇입니까? 이 도랑은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도랑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도랑 안은 하나님의 제단이요, 도랑 밖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도랑을 판 후에 제물과 도랑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다 무려 12통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그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심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정말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물 12통을 부었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헌신과 굉장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굉장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아주 높은 산등성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2통의 물을 귀로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정성,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제단에 물을 붓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의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4통의 물을 붓게 하고 또 4통의 물을 붓게 해서 모두 12통의 물을 제단에 붓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저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8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9절을 보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엘리야가 잔인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함락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에 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못 이어지게 만드는 바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 처음 연애할 때 처음 이렇게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손 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처음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았을 때 막 손이 찌릿찌릿하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손을 잡으면 감도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손을 잡은 건지 만 건지 저 살이 내 살인지 남편 살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면 겁이 납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외통해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로부터 무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화감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계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부흥을 경험했어도 지금 또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또다시 죄를 지을 거면 왜 부흥이 필요한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배불리 밥 먹었다고 그냥 그만 먹지 않습니다.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또 다시 목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고 목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일,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장에 갈멜산의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갈멜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황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갈멜산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구별된 삶으로 헌신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